오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어떠한 증거를 확인시켜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두 구약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면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 보여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소개, 선언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면 큰 이적을 행하여 자신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요청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요청을 질책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는 너무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배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해 주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불신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반대로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기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만능 열쇠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오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늘상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과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은 단시간에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뜨거워진 만큼 금방 식을 수 있고 그러한 체험은 자주 반복되거나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빨리 식어지고 지속될 수 없는 경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코 성숙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즉 기적과 이적 경험 자체가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신비한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특별한 기적과 체험이 없는 평범한 날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을 너무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특별한 기적을 사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기적과 이적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 자체를 사모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만을 가장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가장 큰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잡아먹혔지만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상징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하자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실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하고도 특별한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능력과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된 상태,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죄의 노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기적, 다른 능력을 추구하거나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으로만 참된 소망을 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조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1절은 구약의 요나서 이야기를, 42절은 구약의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원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여왕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 남방 여왕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이나 모두 그들의 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이나 특별한 증거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신 분, 그들의 창조자여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부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가족들만은 이러한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사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고통받는 지옥이 있으니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말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미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기적과 이적으로 물리치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건대 성도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절대적 법칙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나 스스로의 응답의 기준과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과 방법에 맞도록 응답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내 기준에 부합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자꾸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을 이루는 시간들로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행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까지도 내 뜻과 내 만족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음란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번 구원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원했고 그 증거로 기적과 이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에 합당한 기적을 행해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뜻과 고집을 앞세워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행하셔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과 저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악하고 음란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며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야만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매우 교만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근원이고 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